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 아침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사무엘 상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그다음 지도력이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하는 건 법궤를 뺏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엘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했던 사사와 그리고 대제사장직의 수행은 법궤를 되찾으면서 그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또 그걸 이어받아서 수행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사무엘상서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점점 인정받아가고 정반대로 엘리의 집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만나는 그러한 교차점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에베네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름입니다만 벌써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가문이 재앙을 만났던 곳이 에베네셀이고 이 이후에 사무엘 덕분에 이곳 지명이 에베네셀로 바뀌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곳도 에베네셀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진영 중에 법궤가 왔고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가져온 자들로 법궤를 지키는 자들로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드레고 때인데 이 전쟁에 그래도 법궤가 들어왔다는 것이 꼭 미신적인 것 같습니다. 법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질 수가 없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을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요.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들 자기들 식으로 정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수많은 미신적인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더하기 자기들의 생각 이게 더해져 가지고 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계가 오니까 우린 이겼다. 이런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은 다른 데서 들어온 민족을 두고 한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데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예,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애굽에 내려갔던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 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에게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안 까닭이라 연세가 많으신데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98세 아니십니까? 더더구나 엘리는 난세가 많으신 데다가 몸무게가 상당히 나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분이 그냥 크게 낙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이 부러질 정도로 크게 낙상을 하셔서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갑작스런 진통이 몸에 큰 충격을 받아서 그만 아이를 갑자기 해산하게 됐는데요. 죽어갈 때에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집에 지금 재앙이 겹치고 겹치고 겹칩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서 5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이란 신, 머리는 뭐 소같이 생긴 신인 것 같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 자. 이거 우상으로 만든 뭐 돌이든지 아니면 나무든지 아니면 뭐 금속으로 만들었든지 그런데 이 다곤이 머리가 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의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기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사무엘 상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오늘이겠죠? 그 오늘이라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있다는 건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질이 멸렬했는데 다곤 신이라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다곤 신전에 어떤 풍습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아스돗 사람들이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아스돗의 다곤 신이 조금 좀 서열이 낮은가 보죠. 좀 신이 약하다. 우리 신이 좀 약해서 그런 거다. 좀 강력한 신, 우리 신 중에 강한 신, 그 신 밑에 가면 저 법계 그 쫄딱으로 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에 좀 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좀 더 강력한 신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닿아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어, 가드에 먼저 어린 사람들로부터 어떤 병이 생긴 모양이죠. 그래서 작은 자를 먼저 말합니다. 큰 자를 먼저 말하죠. 작은 자를 먼저 말해서요. 독한 종기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온 그 가드라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염돼 버린 거죠.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이번에는 아스도 가드 세 번째가 이제 에그론인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가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래서 두 도시가 당하니까 이 에그론은 받아들일 거절하는 겁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지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스라엘인 치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코 시비 보지 못할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할 그런 분으로 그게 인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전쟁에 이기는 부족 정도로 여겼다면 정말 신의 위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있는 데는 블레셋인 거죠. 사무엘상서 6장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벌써 7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자기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뭐 그런 쪽에 신을 섬기는 하여튼 그런 종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종교인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것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냥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 자기들이 잘못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신한테 잘못했다. 근데 사람한테도 잘못했다. 또는 신한테 잘못했는데 어떤 손해를 끼쳤다. 했을 때 그렇게 때 바친 제사가 속건제죠. 속죄제와는 살짝 다르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어느 도시나 똑같은 재앙이 내리니까 이렇게 또 그들식으로 해석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 돌리라. 그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그게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땅을 해롭게 하는 건 쥐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재앙의 권능을 쥐로 생각, 쥐, 하나님이 또 쥐로 만드는 겁니까? 하여튼 쥐의 그런 해로움, 그걸로 표현을 한 거 해가지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력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3대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는 사사기 마지막 때 정도잖아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주변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자기들 식으로 제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사실 사람이 어깨에 매지 새 수레에 뭐 실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그럼 이제 막 새끼 낳은 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짐승도 어미가 되면 자식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근데 일부러 송아지를 떼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을 줘야 되는 그 소 두 마리에게 이 수레를 실어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송아지를 떼어놓은 소 두 마리가 이끄는 끌고 가는 그 새수레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땅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땅으로 반드시 가면 소들이 자기 새끼 생각해가지고 길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종을 향해서 그대로 반드시 간다면 이건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신의 손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런 재앙이 겹친 거냐 하는 걸 또 알고자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정말 끝까지 이렇게 가나? 정말 따라가 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 가니까 뭐 비탈진 곳 아니 골짜기는 평지입니다. 산과 산 사이의 평지 거기를 골짜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그곳에 또 베세메스에 레인이 있었나 봐요. 여호와의 개와 그 함께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끝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에브론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여호와의 이 법궤의 신, 법궤의 주인이신 신이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구나 확인하고 간 거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을 드리는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자 아스돗, 가사, 에글론, 가드, 에그론 다섯 도시죠. 이 다섯 도시가 블레셋의 다섯 방백, 다섯 중심지입니다. 드림과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봤어요. 여호와의 계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니라. 베세메스 사람이 무려 5만 명이 넘었다. 이게 숫자가 한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숫자를 빼질 못하는 거죠. 70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 거죠. 5만이. 근데 5만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거 5만 명 아닐 텐데 하면서도 5만을 그냥 딱 보이면 수정하지 않아요. 자기 눈에 틀려 보여도 그대로 사본을 써서 내려보내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만이라 쓴 사본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을 보존한 방법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대로 보존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간의 이런 숫자적 실수나 지명 실수나 인명 실수나 이런 실수는 있을지언정
성경의 진리에는 오류가 없도록 지금까지 보존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 이스라엘 민족도 벳세메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화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 겁니다. 법궤는 들여도 다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들에게는 인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도 참 슬프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하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기거라. 자기들 재앙을 당했으니 이제 딴 도시 가져가라는 겁니다. 꼭 블레셋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 또 재앙을 당했다고 이걸 우리 더 큰 재앙 당할까 싶다 해가지고 사무엘상서 7장입니다. 기한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전쟁에 패하고서 한 20년 지난 겁니다. 한 20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 전체가 이렇게 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돌리고 했던 적은 여호수아 이후 300년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렸다는 말은 예, 사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했죠. 제사한 것은 제사장직입니다. 그래서 어, 사무엘은 삼중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에 가졌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사람은 엘리의 직계후손 아닙니다. 그 집에 가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사무엘이 대제사장직을 위양받은 겁니다.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거기다 하나 더 사사까지 삼중직을 사무엘이 수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앞서 전쟁에서도 법궤를 가져오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죠.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이들이 사실 금식하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지 전쟁 준비하고 군대로 모인 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근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온 대적 또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적에게 우레를 벌하시고 번개가 내리고 그냥 그랬던 거 어느 때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 때 아닙니까? 여호수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돌보시고 가까이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여기 사무엘 때 미스바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이때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앞서서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가 에베네셀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장소, 그 다음 사무엘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럴 때에 이기게 하셔서 그때 이름을 또한 에베네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성읍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하고 있는 동안 그 주변 족속과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이 블레셋과의 한 번의 전투, 미스바의 전투,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도를 세웠던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세력이 감히 이스라엘 민족까지 싸우지 않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가 어디입니까? 라마다임 소빔. 예, 자기의 고향이죠.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 여기 라마다임 소빔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긴 합니다만 그 베냐민 지파하고 경계에 맞닿은 그런 네, 마을입니다. 사무엘상서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죠. 40여 년 이렇게 하다가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사인데 사사직을 자식에게 물려준 요즘 말하면 세습이 된가요? 그런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어떤 사사도요. 앞서서 어떤 사사도 그 다음 자식에게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사무엘이 조금 좀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사무엘을 이제 왕 정도로 그 당시 왕 정도로 취급해 준 겁니다. 사사지만 왕 정도로 자기의 모든 권력을 이양받은 것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그 당시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할 줄 알았는데 자식들이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재판을 재판에서 동인자 편을 선 거죠. 지금 우리들 곁에도 보면 재판이 잘못된 팔이 안으로 굽는 재판을 하는 정말 진리를 따르고 올바른 공정을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도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차라리 왕 주십시오, 왕. 그러니까 당신 아들들 말고 진짜 왕. 당신 아들들은 거절하겠어.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거절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대표일 뿐이고요. 재판권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정도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합니다. 사사직으로는 만족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왕을 달라. 그럼 하나님도 왕에서 물러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이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군역 제도죠. 국방의 의무 이거 하게 할 것이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미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국가에서 강제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이 왕의 제도를 위해서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국가에도 10분의 1을 바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11조를 더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야 될 것이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런 불이익 상관없다. 우리는 왕의 지도가 필요하다. 하고까지 이러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 민족이 원할 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사람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 왕에서 물러나시오. 하는 얘기를 알아들으셨단 말이에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소원하니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의 제도는 이미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왕의 제도를 받아들일 만큼 이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근데도 왕의 제도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한 기도도 있겠지만 여기 사무엘 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사실은 별로 탐탁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졸르고 때를 쓰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응답해 줄게 하는 기도 응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 기념하는 날 법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법궤를 되찾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로서 다스림받는 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 기념일에 예수님이 좀 더 주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성탄절에 어떻게 산타크로스만 있고 사람들이 들뜬 축제만 있고 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탄 기념일을 하시되 오늘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품은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